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고약한 놈을 만나가지고 저는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한 주 안이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반갑고 기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외국 영화에 보면 부부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헤어집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부부들은 애정 표현을 잘못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 서양 부부들 애정 표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들은 문제가 없고 이혼을 안 합니까? 더 많이 이혼하고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은 문제가 있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부부 금실이 좋은 부부가 참 많았습니다.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비록 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남자들은 평생을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이런 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지요. 시장에 가서 소를 팔거나 농산물을 팔면 제일 먼저 자기 부인 내복을 사고 그 다음 아이들 먹을 것을 사들고 옵니다. 부인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입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고 바로 삶으로, 몸으로 하는 언어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그 반대로 하면 그 말은 거짓이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마음과 불의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감미롭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비족들입니다. 이 제비족들은요, 전혀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동도 하지 않지만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이지 사랑의 표현이 아니지요. 마음이 없는 좋은 소리를 입으로만 하고 행동은 그 말과 반대로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청소한 유주처럼 많이 하고 교회에다가 이런저런 불평, 불만, 의견도 많이 내놓으면서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설가 교인들이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교회가 여러 교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 내놓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공통적으로 통행하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 등등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입으로 하지 않고 삶으로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하는 교회. 그런 이 교회는 입으로 하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수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삶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한 일을 9절에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1970, 8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선물을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으려고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지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무언가 얻으려 왔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저들도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신주단지 보물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바로 자기들에게 부와 권력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모든 부와 안전과 권세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주단지 보물처럼 여기던 그 우상을 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을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버리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 에고 고집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후에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가짜 신앙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세상 것을 틀어지고 이웃과 나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아직 죽은 신앙입니다. 세상 욕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 있는 것들 들어쥐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친애가 사업적인 부여가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가감하게 조금 더 미련 갖지 마시고 가감하게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도는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대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 지구촌의 3분의 1은 20억 명이 굶주리고 있지만 양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넉넉한 나라 국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자 나라에는 너무 많이 있고 가난한 나라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그 애완동물 키우는데 들어간 돈만 갖고도 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고 살릴 수 있다고. 우리들 가정에서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재산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랑 때문입니다. 첫째로,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알고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하게 매일 놀면서 술만 처먹고 집에 와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술 마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일을 하고 그 노는 도박하고 술 마실 돈으로 가족,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도 사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고민하는 한 집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멍해지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저 수원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방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목포까지도 내려가 보기도 하고 저 부산까지도 가보기도 하고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방황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개, 돼지, 짐승 마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거나 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고아원에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는 채워주지만 정신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서 옷도 주고 밥도 주지만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느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공허하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인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은근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이런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주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복지시설, 노인들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음식들을 잡수시니까 몸의 건강은 좋아졌는데 이 마음 터놓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또 자식들과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노인들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노인 범죄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 살고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다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아멘. 주님 앞으로 그
그분들을 여러분 이끌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나의 수고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수고함으로 저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라고 먼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어려운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인내로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람은 무언가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소망한다고 하면, 꿈이 있다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는 대로 다 써버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가 성공하고픈 욕망, 그가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은 아예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했다고요? 인내했다고. 뭘 하려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려면, 소망을 이루려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소망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내주실 것이고 영화와 영광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장차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진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증명하는 길은 여러분 인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소망은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두고, 간절히 바라지만 힘들어서 그만두고,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사실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끝까지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디는가 인내하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소망의 사람. 할렐루야.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 아멘. 모든 환경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 되어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소망은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젠 절망이다,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그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여러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쏟고 해도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저 인간은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 새끼는 희망이 없어. 내 자식을 가르쳐서 맨날 같이 술 먹고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놀러 가고 잠이나 자는 그런 자식을 보다 하더라도 저 자식은 소망이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보호와 내 보살핌을 통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을 베푸시면 한순간에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되시고 소망을 성취하고 그 소망이 성취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몸으로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